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만큼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죠. 교회 좀 다녔다고 하면 집에 이 시편 23편에 관한 그림이나 액자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받는 시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시편 23편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조금씩은 다 아십니다. 이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먼저 생각이 되시나요? 다윗의 이 시 어떤 것이 먼저 생각되어지시나요? 푸른 풀밭 하니까 어떤 분들은 골프장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멋진 액자 속에 그 푸른 풀밭과 그리고 졸졸 흐르는 시내, 그리고 그 옆에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의 모습, 그리고 그 양들을 바라보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들을 아마 상상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멋지고 평화스러운 장면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멋진 궁궐에서 푸른 풀밭으로 소풍을 나와서 이런 시를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골리앗을 이긴 멋진 모습, 그리고 또 왕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기 쉽지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다윗의 인생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상황은 노년의 다윗 때입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다윗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군사 쿠데타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다윗은 그 성을, 자기가 있었던 그 성을 포기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몇몇의 그 신하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에게 도망쳐 나온 아버지 다윗입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쳐 나온 왕입니다. 인생에 많은 풍파가 있었겠지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 다윗은 오늘 이 시편 23편을 불러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이 감사의 시편을 부른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쳐 나온 다윗, 가진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없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긴급하게 갖고 나온 것 있겠지만 없는 게, 부족한 게 훨씬 많을 때입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빈곤과 궁핍과 또 처절함이 극에 달했을 때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원망과 한숨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말이랑 이런 것 같은 것, 이런 한숨 나오는 노래만 부를 것 같은데, 다윗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아름다운 고백의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다윗의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왕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것도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가 된 상태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이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 6절까지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6절 속에서는 우리 신앙인,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마침내 천국과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신앙 여정이 이 짧은 시편 23편 6절의 내용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 속에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을 목자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다윗은 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잔치상을 베푸시는 그 집주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반부, 양과 목자의 하나님, 그 전반부의 노래에 나타나는 하나님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앞서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장소는 도망쳐 나온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새로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이 되기 전 다윗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광야와 초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돌보는 목자였던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 몽골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차로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큰 그 몽골의 초원, 아름다운 그 초원들이 보입니다. 말과 염소들, 양들이 뛰어노는 그 큰 초원이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광야, 사막과 같은 광야로 변하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초원이 등장하고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목자를 한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초원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광야는요, 새로운 곳은 아니었지만 지금 겪고 있는 광야는 자신이 예전에 목자 생활을 했었던, 자신이 주도적으로 양들을 이끌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광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젊었을 때 직접 양을 이끌던 목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끌었었던 또 한 나라의 목자가 되었죠. 목자로서의 다윗, 잘 살아왔습니다. 짐승들을 이끌 때에도 사자와 곰의 위험도 지켜내는 책임감이 있었던 목자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었던 능력이 있었던 목자였습니다. 물론 다윗 실수도 있었지만 능력으로만 보면 성공한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목자로서 살아왔었던 다윗이 그러나 이제는 광야에 내몰려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냐라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의 첫 고백을 보면 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무엇이냐면, 난 목자가 아니구나입니다. 내 목자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그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에 불과하구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로 여태까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지금 이 광야에서 보니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은 따로 있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광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와 광야는요, 항상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광야는 항상 같이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인물들 중에서 광야를 거치지 아니한 인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중에서 광야를 거치지 아니한 인물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바울,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다 광야를 지나온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광야는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외쳐도 광야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야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잘 산 것 같은데 광야에 도달하게 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 열심히 살았고 나는 인정도 받으니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는 조금씩이나마 다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산 만큼 그런 생각들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자주성가하신 분들, 자수성가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더 있습니다. 나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광야는요,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데스밸리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도 캠핑을 좋아하지만 그런 데서 캠핑하라고 하면 여러분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가능성 제로입니다. 내 능력으로서는 가능성 제로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유익입니다. 사실은요, 신앙은 이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냐, 아니면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넘겨드리냐,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요,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아서 그렇지 통전적으로, 거시적으로 크게 바라본다면 결국 같은 가르침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성경 안에는요, 작은 시냇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시냇물들이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 시냇물이 한 곳으로 모여 큰 강을 이루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이 팔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팔복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때부터입니다. 내 상태가 괜찮다가 아니라 내 상태는 가난을 넘어 거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부터,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자기에 대한 과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어,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I can do it.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탕자 이야기하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돼지 지엄나무 열매 그거 먹고 있으면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인생들, 그렇게 버티고 있는 인생들이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뇌당한 거예요. 세상이 너라면 할 수 있어, 이 노래처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아직 괜찮아, 이런 말에 세뇌당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할 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반복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능력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거냐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우리의 무능력,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바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크루즈 여행하다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한번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실수든 사고든 예기치 않게 그런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었던 그 친구가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넌 할 수 있어, 야 너 수영해, 한 30일 정도 수영하면 다음 목적지에 올 수 있을 거야, You can do it,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한번 외쳤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 살아나면 쌍욕하고 고소한다고 아마 난리칠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I can do it, you can do it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내 무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주위에서 광야를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You can do it,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런 노래 불러주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무능력을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안 그러면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서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요, 이렇게 무능력을 인정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까? 그냥 무능력하니 그냥 포기하고 죽어라? 그거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죠. 다 포기해라 이거 아닙니다. 목자를 인정하라입니다. 목자를 인정하라. 네가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목자를 찾으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력 종교, 내가 무엇을 해내는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 정확히 말하면 주력 종교죠.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네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 네 인생에는, 이 세상에는 참된 목자가 있으니 그 참된 목자를 붙잡아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죠? 목자는요,
인도자가 되고 또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이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가 목자가 되면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만큼 내가 소유하는 것이고 내 능력 밖의 모든 것들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과 충만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 3일, 1, 2, 3, 그 전반부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키워드는 나누다예요. 나누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여기서 나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있을 게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게 샬롬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 거룩,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못이 있어서 자꾸 섞이려고 해서 문제이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거룩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게 거룩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아니라 양이다 생각하고 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자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을 목자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나는 그분의 양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게 우리가 선택할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가정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인이시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창조사역 후반부의 키워드는 충만입니다. 4일, 5일, 6일째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사역의 키워드는 충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후반부 3일 동안 채워 넣는 일들을 하십니다. 충분하게 채워 넣는 일들을 하십니다. 하늘에 해와 달, 별들을 채워 넣으시고, 새들을 채워 넣으시고, 바다엔 물고기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땅에는 동물들을 채워 넣으심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거룩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충만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충만함의 자리를 경험하는 정말 말씀의 그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할 때 이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2절의 내용이에요. 2절 내용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여러분, 양의 먹이가 무엇입니까? 양의 먹이는 풀이죠. 풀입니다. 이 풀밭과 물가라는 것은 결국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으로 그 양을,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면 충만의 자리로 반드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충만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놓고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부족함 없이 잘 살 것이다, 하는 일 잘 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라고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세적인 복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지금 아마 매주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분명 복이지만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복은 하늘의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복은 하늘의 참된 복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넘쳐나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넘치고 짐승들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는 그 쉴만한 곳,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양이라면 우리의 뭐가 튼튼해질까요? 뭐가 소생해지는 걸까요? 우리 건강이 튼튼해지고 우리 육체가 아마 튼튼해질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광야에서 못 먹다가 잘 먹으니까 우리 육체가 아마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당연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좀 의아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2절이 어떤 분들의 말씀대로 육신이 잘 먹고 잘 되는 것이라면 3절에서는 내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내 육체가 소생되어지고 이렇게 쓰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생이라는 단어는 다시 회복하다, 다시 돌아가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2절에서는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그 결과로 3절에서 영적인 것으로 다윗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절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역시 우리는 본질적인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2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 영혼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해 아시면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현상적인 것이 있고 또 계시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여러 시냇물들이 있는데 이 시냇물만 바라보면 현상적인 거예요. 시냇물만 바라보면 현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니 그 시냇물이 모여 강줄기를 이루고 그 강은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계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에 지금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야곱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궁상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게 살아가는지 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이죠. 그 인생들만 바라보고 도덕적인 교훈을 찾는다면 현상적인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궁상 떠는 그런 모습 갖고 찌질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시냇물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냇물이 어떻게 하나로 뭉쳐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은 흘러 마침내 바다로 모이게 되는 것, 그것까지 너희가 보고 알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오셔서 결국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시적인 하나님의 참뜻, 그 본질적인 것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다시 팔복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팔복 이야기 전에요,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신유 집회 이런 거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병 고침은 지금 그런 집회에서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건강한 사람이 아팠다가 낫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선천적 장애는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저주를 물리치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리는 징표로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걷게 된다라는 그 사건을 징표로, 가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섰던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무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병 고치는 신기한 일들에만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복이죠. 병 있다가 낫는 것 복입니다. 아마 큰 병 걸리셨던 분들은 건강하게 되는 것이 얼마만큼 큰 복이다라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병 걸렸다가 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 영원히 병 안 걸리고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또 다른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병 안 걸려도 시간이 되면 또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 낫는 게 본질적인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면서도 참된 복 누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을 구세주로 찾으며 참된 복 누리시다 돌아가신 분들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세적인 현상 앞에서 열광하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찾아야 할 복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고 우리가 공부한 팔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기해도 현상은요, 잠깐이에요. 현상은 잠깐이에요. 솔직히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신기한 일들을 하는 것은요, 이단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훨씬 더 잘해요. 지난번 몇 개월 전에 TV 보셨잖아요. 그 감옥관 제이미스 정명석, 뉴스에서 한동안 나왔었죠? 그 사람이 기적 엄청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 보았다라는 거예요. 정명석이 하루는 그랬대잖아요. 창문을 보면서 눈이 올 것 같네. 그랬더니 정말 그날 눈 왔대요. 그러니 안 속을 수가 없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은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도 무릎 만지시면서 비 올 것 같네. 그러면 비 오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튼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푸른 풀밭과 물가에서 먹고 마시는 것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길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종종 비유해 주시죠.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가 우리의 성도된 교회의 목자가 되어지십니까? 누가 우리의 목자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와 성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반복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라는 단어와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한 목자와 목숨.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목숨을 버리시는 목적이 17절에 오늘 방금 읽었었던 17절에 등장하고 있죠?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여기서 그것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것은 다시 찾다, 다시 살리다, 다시 회복하다라는 오늘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의 그 소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라고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목숨은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먹고 마시는 것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는 것과 이 목숨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이에요. 우리 6장 5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먹고 마시는 문제와 영혼의 소생의 문제의 답인 것입니다. 뭘 먹고 마셔야 우리 영혼이 산다라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목숨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일까요? 그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 우리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성경이 선포하는 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심으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량, 대속, 구속,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연합, 유니온이라고도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 내 안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의미죠.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거하는 로드가, 우리와 함께 거하는 예수님이 로드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에게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에게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 나와 함께 하심. 결국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의 문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4절 나와 함께 하심의 문제,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 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감사를 외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다 못 전했습니다. 뒷부분 이야기는 다음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꽃길만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길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앞에 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 되신 분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살과 피로 죽을 것 같은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푸른 풀밭, 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푸른 풀밭과 시만한 물가만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소망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고 또 성찬 예식을 시행.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십자가의 공로로 능가 같이 돼.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 예수